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났을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영적으로 교제하였고 또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후원하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이야말로 성도들이 바울과 떨어져 있는 지금 그들의 믿음에 더 큰 열심을 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공부에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지키고 있어야만 공부를 하는 아이도 있고 누가 곁에 있든 없든 자기의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둘 다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항상 그 옆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한쪽 아이는 뭔가 모를 핸디캡을 갖고 있고 위험에 부딪힌다면 불안해지겠네요. 무엇보다 선생님이 옆에 있어야만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목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성취도 높을 뿐 아니라 자기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목회자가 돌보고 구역장이 돌보고 혹은 식구들이 채근하거나 친구와 함께라야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홀로 설 수 있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홀로 선 믿음은 없겠죠. 마치 아이가 자라나듯 처음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이가 장성하고 후에 홀로 서듯 믿음도 장성하여 홀로 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고 험해서 종종 예상 밖의 상황들이 찾아오고 특별히 환난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의 믿음도 시험대에 올려집니다. 작년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믿음으로 본다면 하나의 시험대요 또는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 이후로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 자체에 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아쉬운 면이 있고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의 흐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겠지만 이후의 시대에는 이 온라인의 그 경향이 조금 더 우리 속에 심지어 우리 믿음까지도 아마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혹은 무너뜨리거나 혹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의 염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의 시초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쪽에서 크게 또 생겨나고 유행한 TV 방송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형식의 교회로 많이 각광받았고 또 그 세력도 굉장히 커지기도 했었습니다. 또 실제로 여기에는 그동안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교회 가기를 꺼렸던 사람들이 오히려 TV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순기능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기능도 있었지요. 교회 가기 귀찮은 사람들, 세상과 교회 사이에 경계에 서 있던 사람들이 TV에서 방영되는 온라인 예배를 일종의 도피처로 삼았던 모습도 있습니다. 문제는 순기능은 그만한 정도에 그치는 반면 역기능은 점점 더 커져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치 선과 악의 싸움처럼 혹은 어린아이가 착한 말을 먼저 배울까 욕을 먼저 배울까 하는 것의 경우처럼 이 악은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물들어가고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동화되어져 가죠. 이 방송 예배에 많이 참여하면서
예배가 가진 본래의 기능들을 꽤 많이 잃어버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를 사모하던 마음들을 잃어버려 갈 수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일찍이 일어나서 깨끗하게 단장하고 새 옷을,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고, 그리고 아이들을 준비시켜서 함께 예배당으로 나서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죠. 대신 예배 직전에 급하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힘겹게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잠옷바람으로 TV 앞에 앉아서, 혹은 졸리는 눈을 비비면서, 때로는 음료수를 옆에다 놓고 군것질거리도 손에 닿는 곳에 놓고, 그리고 전화가 울리면 받을 준비까지 해가면서 아이들은 어디선가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혼란스러운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주일을 구별하고 그 아침에 구별하여 예배당에 나아가서 함께 예배로 모이는 것은 그 행위 자체로서도 예배의 한 큰 부분입니다. 예배가 마음에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과 삶이 구별되는 것, 장소까지 구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셨던 예배이기도 한 겁니다. 물론 우리 교우들 중에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무시하지는 않으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전처럼 일찍 일어나서 또 옷을 입고 정장까지 입고 TV 앞에 앉아서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몇 가정에서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인 줄로 압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어쩌면 홀로선 믿음의 한 모습이겠지요. 누군가 옆에 있거나, 혹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혹은 남의 눈치와 상관없이 스스로 말씀과 찬송을 내 마음과 영혼에 담는 것, 그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홀로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장성한 어른이 아니듯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에 있어서 어른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키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편차도 크고, 어떤 사람의 경우 매우 오래 걸리기도 하겠죠. 그 시간 오래 걸리는 것을 주님은 기다리시니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홀로 믿음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은 아직 되지 못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누구라도 세상에서 홀로 떨어져서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군가는 이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서 그 믿음에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이걸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며 이때에 나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앙에 힘을 합칠 수 있기 바랍니다. 서로 믿음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은혜 받은 구절들로 격려하며, 특별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서로를 붙들 수 있어야만 할 겁니다. 부디 하루속히 이 코로나 시국이 안정되고 우리 예배가 다시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며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믿음은 일상생활 중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나간다, 이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믿는 것이다, 이렇게 작게만 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나 혹은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요, 또 현재를 넘어서는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의 의미에는 즉각적인 면이 있습니다. 말씀한 바와 같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겠죠. 하지만 구원에는 또한 지속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를 닮아가는 것,
또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내가 되어져 가는 것,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경험들 혹은 습관들 혹은 처세술들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덧입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구원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사탄처럼 쉬지 않고 꾸준히 그리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존재가 있을까요? 그는 지치지 않고 중단치 않고 의인을 찾아 돌아다니며 헤매며 혹은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짜며 넘어지고 나면 또 다른 존재를 찾아 헤맵니다. 그는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도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단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발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오히려 태어납니다. 사탄은 빼앗으려 하고 주님은 지키시고 있는데 우리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다. 태어나고 장성해서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사고 혹은 결혼하며 아이들 커가고 부모님 모시고 이게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 차원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에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모습으로 노력하고 있는지요. 이 우리의 영혼과 영성을 둘러싼 치열한 영적 싸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주요 장소인 거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이런 상황에 맞도록 고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희 구원을 위하여 싸우라. 다만 주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유혹도 많고 환난도 많으며 혹은 도전도 많은 이때에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던 예배와 신앙의 틀들이 많이 훼손된 이때에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 아니라 우리 함께 이 위기의 때, 도전의 때를 이겨갈 수 있도록 서로 믿음의 손을 내밀어 붙잡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주님 손만 붙들고도 일어설 수 있는 강건한 사람이 되므로 오히려 내 손을 필요한 자에게 내밀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되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